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름에도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름에도 이기고 승리합시다. 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오늘 3부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37명이 필리핀 마닐라로 출발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은 그 다음 주 주일날 예배를 드린 후에 26명의 선교대원이 다음 주에 푸놈펜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단기 선교 학교를 열었고 우리 해마다 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공급받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그 사역을 정리하고 그 사역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왔고 이제 오늘 드디어 파송식을 거쳐서 필리핀으로 캄보디아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필리핀은 선라이즈 열린교회 헌당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저 교회는 우리 교회 서건섭 장로님과 이순아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셔서 저 교회를 또 이렇게 건축하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 방문해서 헌당 예배를 현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이 이후에 톤도 쓰레기 마을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운 역시 마게도니아 열린교회와 또 리안 열린교회 우리 교회에서 세운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역시 우리 교회가 세운 뿌뚜리어 열린 유치원과 뿌뚜리어 열린 초등학교 교회에서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세운 짜웅네 그라운 열린 초등학교 그리고 교회를 방문해서 또 역시 귀한 사역들을 나누고 올 것입니다. 여기는 다 푸놈펜에 있는 지역이고요. 푸놈펜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 예수사랑 열린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의 옆에 초등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현경환 집사님과 김원옥 권사님이 헌신하셔서 그리고 우리 카페 수익금, 로덴 카페 수익금을 같이 보태서 여기에 우리 초등학교를 또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이곳에 가서 우리 오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와 선교지, 학교와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선교사님을 돕고 또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또 힘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독특한 선교 선한 사마리아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을 매달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캄보디아 뿌뚜리아 열린 초등학교와 학교를 세우는 것을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선교지에 54군데의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우물 파는 일도 또 저희들이 감당하고 선교지의 그 물이 부족한 곳에 우물을 파는 사역을 통해서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이렇게 선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로컬에 이 판교 시대를 열어주셔서 저희 교회를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독거노인들에게 매주 반찬 봉사를
하는 우리 루디아 성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열린 하늘문 문화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오픈하여서 문화센터를 또 하고 있고, 판교 시립 어린이집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250명의 우리 귀한 어린이집의 영혼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성시화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드림 축제와 또 우리 연말에는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선교지와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주신 은혜와 복들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늘 저에게 연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씩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원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축복하는 그 내용인데, 특별히 요셉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요셉 지파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지파에 주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왜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할까요?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을 또 여름철에 우리가 파송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과 이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이 오버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뻗어나가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먼저 요셉이 받은 그런 축복이 뭐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유대 땅에 비가 적고 물이 적은 곳이 유대 지역입니다. 사막성 열대 기후죠.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그래서 샘물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수와 같고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그 모습이 여러분 축복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기후와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곳에 심겨진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서 무성해진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축복에 관해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물된 동산,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 지역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 자체가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성한 가지를, 구체적인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냐,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에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 이 축복이 뭐냐? 위로 하늘의 복을 주신다.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땅에서는 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복이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좋은 공기를 주시고, 이게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주신다. 땅의 복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건은 샘의 원천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기가 매우 짧고, 우리가 지금 장마철인데 여러분 저 유대 지역은 우기가 굉장히 짧고 건기가 긴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이 복이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신다. 젖먹이의 복, 태의 복을 준다는 말은 여러분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축과 짐승들을 번성케 하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분유 이런 게 잘 발달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요. 그렇지만 옛날만 해도 어머니들이 모유가 나오지 않고 젖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모유가 안 나오면 옆집 아주머니에게 동냥을 하고 얻어먹이고 미움을 끓여서 먹이고 그랬던 시절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젖이 나오는 것도 모유가 나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십니까? 짐승이 새끼를 낳는 것과 사람이 여러분 자식을 출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자녀를 두는 것을 좀 미루었다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꾸 미루었대요. 그런데 자녀를 낳으려고 해보니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 내 힘으로 가능할 줄 알았어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 가정에 자녀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교만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농경사회에서 이 다산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을 얘기했는데 1차적으로 보면 햇빛과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은, 위로부터 하늘의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부으시는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열매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을 한다든지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신령한 복을 주세요. 하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 땅에 기름진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어진 이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야곱이 자신의 자식인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네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자신의, 야곱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네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축복보다 나아서, 그러니까 그 선조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야곱이 받은, 자신이 받은 축복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와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요셉의 너의 머리에 돌아가기를 바란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다른 아들이 있었지만 다른 아들에 비해서 월등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성한 가지의 복은 월등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셉과 그의 자녀들은 다른 형제에 비해서 두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다른 지파들은 한 몫씩을 받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지파는 두목을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라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을 이름을 따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두 아들. 그러니까 요셉은 한 몫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므낫세도 한 몫을 받고 에브라임도 한 몫을 받으니까 두 몫을 받은 것이죠. 이건 바로 장자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얻게 되는 규정에 따른 것인데,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을 받았어요. 두 몫을 받았다는 뭘 의미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몫의 장자의 복을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장자의 축복을 주셨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서판교 지역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종교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종교부지를 주셨는데 그 종교부지에 교회를 지었어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두셨어요. 저는 우리 이 서판교 지역에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가 장자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늦게 건축을 시작했고 큰 땅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 땅도 그냥 내가 원하는 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요, 제비를 제가 뽑았어요. 제일 늦게 건축을 했지만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입당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 보니까 시공사가 무너지는 바람에 여러분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많은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선교지에 먼저 건축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팀이 가볼 건데 뿌뜨리에 열린 초등학교와 학교, 교회를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땅 위에 교회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선교지에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를 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우리 교회가 입당을 했는데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이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입당을 하니까 그분이 오셔서 축사까지 하고 갔어요. 뿐만 아니라 불과 4년이 안 돼서 교회 건축 가운데 빚이 있었지만 그 모든 부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또 힘을 모아서 여러분 저 인도네시아의 시나르카시 열린 초등학교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는데 두목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비해서 세목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여러분 일꾼들을 세운 모습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무성한 가지처럼. 여러분 판교에 우리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상황을 다 압니다. 주변에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장자의 은혜를 주셨다면 장자의 책임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축복이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확률 제로입니다. 여러분, 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섰지만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무기수였어요. 몇 년 그런 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무기수였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 사람이? 신분적으로 보나, 여러분 그에게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보나, 여러분 그에게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무기수의 입장인데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23절,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여러분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았어요. 죽이려고. 여러분, 그의 형들이, 배다른 그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참아 죽이지 못하고 여러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노예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를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많은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활을 쏘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요셉의 인생은 망한 것 아닙니까?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노예인데요. 언제 죽일 줄 모르는 무기수인데요. 누르면 눌리고 가두면 갇히고, 모함을 하면 모함을 당하고, 죽이면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근데 그가 무성한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는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어디에 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 샘 곁에 있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샘에서 흐르는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샘 곁이 어디입니까? 요셉의 샘 곁이 어디입니까? 축복의 원천 대신 하나님 곁이 샘 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복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비로소 그에게 복이 임한 거예요. 그 노예였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무기수였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자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분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세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요셉의 생애 기록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살이하고 있는데요, 노예인데 그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가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고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샘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 인생이 꼬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고 좋아 보여도 샘 곁에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시들어지고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샘 곁에 있어야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감옥에 쳐넣어도, 종으로 팔려가도,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도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요셉의 삶에 그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려 사용을,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축복의 완성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축복의 완성은 나눔에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요셉의 축복이 완성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관심이 있느냐? 축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부자가 됐다, 출세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 얘기를 끝낼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복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 주실 때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축복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시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담은 나를 가로막는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 벽을, 그 한계를, 그 대적을, 나의 원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의미는 그 복이 차고 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그리고 수확을 할 때
열매를 맺었을 때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되면, 그 가지가 밖으로 나가면 그 넘어간 그 가지의 열매는 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가지에 넘어간 그 열매는 나그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걸 따지 말라 그랬어요. 곡식을 추수할 때도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잖아요. 그거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둬라.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임하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받고, 여러분 감옥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이 다 복을 받고, 그 근동 지역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고, 그 흉년의 기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복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의 최종 목적은, 복의 완성은 나눔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은 비단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다 같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복이 너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되어서 모든 사방팔방으로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신.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죠. 저 하늘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부족한 인간들이 있지만, 부족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직분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천국은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겨자씨 같은 복음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축복을 받으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 만민에게 그 여러분 복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나눠줄 때 이게 고갈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축복이 확산되고 확대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지위와 직업과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 수도가 발달되지 않는 시절에 시골에 가면 여러분 우물에 가서 이게 펌프를 했습니다. 물을 푸기 위해서. 그런데 한여름에 가면 바짝 말라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헛돌아가지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물 한 바가지를 들어서 거기에다 부으면
왜 아까운 물을 거기에 붓습니까? 근데 그 물을 부으면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한 바가지의 물을 부었는데 계속해서 샘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물을 부으면 나누어주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샘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왜 떡을 물에 던집니까? 이것은 그냥 물에다가 그냥 허비하고 던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면 훗날에 도로 찾으리라. 아무 계산하지 말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나눔이 아니라 내가 흘러보내야 될 그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낌없이 계산 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생각지도 않을 때에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실 때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를 내어주었을 때 그 하나를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이것이 고갈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런 은혜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목적은 바로 나눔입니다. 계속 나눌 때 그 복은 불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담을 넘어야 합니다. 그 복이 담을 넘어 나누어 줄 때 가장 큰 축복이 지금 여러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나갈 때도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들여서 가잖아요. 시간을 나누고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인지 모릅니다.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놀랍게도 그 복은 계속 넘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불어나고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 장자의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장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담을 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장자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에 여러분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이걸 캐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열린 하늘문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로 복을 받고 여러분이 받았던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여러분의 직장에 흘러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걷는 밟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더 확산되고 재생산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